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평소에 서로에게 하는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 육신에서 비롯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말은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육신에서 육신을 낳습니다. 육신에서 좋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노로 하는 말이든 조급함으로 하는 말이든 시기심으로 하는 말이든 노파심으로 하는 말, 이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짐을 안겨다 주고 그리고 회의를 낳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육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몰랐는데 그 사람의 성격에 면도날 같은 것이 있어서 자칫하면 그 면도날에 내가 베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죠. 사람 안에 날카로운 면도날이 있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상대방을 해칠 수 있는가 하는 위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의 대부분이 노파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노파심도 결국은 부질없는 잔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노파심에서 나오는 말뿐이라면 부모의 선한 의도를 자식이 알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말을 별로 환영하지 않고 심각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늘 하는 잔소리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유일하게 말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은 그 문맥으로 봤을 때는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기름처럼 이 구절이 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나 그 두 구절이 아주 귀중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감찰한다라는 말은 알고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상대방의 영혼을 뚫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영혼을 뚫고
그의 혼과 영을 가르고 그 마음속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성경 구절을 인용해야 된다는 말이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루해합니다. 목사인 저도 신앙 서적을 읽을 때 저자가 거기에 성경 구절을 그냥 인용해 놓은 것이 있으면 건너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자기의 말로 옮겨서 말하지 않고 인용하는 듯이 거기에 인용을 하면 지루합니다. 게다가 몇 장, 몇 절까지 말하면 더 지루합니다. 이 어떤 선교단체는 그걸 훈련시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반드시 무슨 책 몇 장, 몇 절을 말하라고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설교를 오랫동안 해보고 경험하는 것은 그걸 말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루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지 말고 그냥 그 말씀만 말해주고, 그리고 그냥 따오는 식으로 인용하지 말고 당신의 언어로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말해달라.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성경 말씀을 그냥 따오게 되면 그건 들에서 딴 시금치라든가 콩나물을 요리하지 않고 그대로 먹이는 것과 같은데, 그 말씀이 왜 인용할 필요가 있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은 그것을 한번 제쳐서 그것을 간을 해서 사람들이 받아먹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은 그때그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때그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지만 듣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영과 혼을 가르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을 가른다는 말은 평소에 내가 분별하지 못했던,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혼에 속했던 것,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 인간의 가치에 속했던 것을 덤태기로 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접할 때 날쌘 검처럼 육신에 속했던 것과 성령에 속했던 것이 나눠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생각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걸 알 필요가 없지요.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듣는 사람이 귀담아 듣는구나,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어떤 상황에 대해 하는 말인지는 알 도리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각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남의 개인의 일에 대해 알 필요가 없지. 그러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누가 할 때 그것이 지루하지 않고 무관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고 해서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성격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이외에 고대인들이 한 말은 다 죽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한 죽은 말. 그러나 성경만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고 쓴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났지만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운동을 해, 움직여요. 힘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그걸 사람이 들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상담의 중요성을 압니다. 상담학, 카운슬링 중요한 것입니다. 상담이란 것은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상담할 사람에게 내가 내 말을 하면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상담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할 말이 있으시면 먼저 기도를 하세요. 기도는 우리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 지극히 개인적인 말, 나의 염려, 나의 의구심, 고민, 이것을 사람에게 말할 대상이 없으면 하나님께 말하세요. 운전하실 때 쓸데없이 바깥 광경만 보지 마시고 운전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서 운전을 하세요. 집안일을 하실 때 쓸데없이 TV 틀어놓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세요. 무슨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세요. 하고 싶은 말, 내 영혼에 담겨져 있는 말, 그 말은 사람에게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말을 할 대상도 별로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해도 내 영혼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으로 짓게 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친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할 말을 들어주세요. 주님께 다 아뢰고 나면 우리의 마음의 짐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친구, 사람에게 그 말을 하려고 하죠. 전화통을 붙들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게 필요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이 누구에게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일방통행인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무슨 엘리야 선지자처럼 사무엘 선지자처럼 듣지는 못할 수 있어.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프리처, 말씀 전하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왜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들을 기회를 많이 접하지 않을까? 그건 궁금한 일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야 될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알을 말씀도 많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실 말씀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왜 더 자주 만들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의 신방을 받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주실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고넬료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냥 목회자와의 친교를 위해 식사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 주실 줄을 믿고 가족들을 다 부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정성껏 베드로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 여기 모였나이다. 얼마나 정성껏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한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주의 종을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받기는 하는데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행사적이고 사교적이고 그냥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신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고넬료의 일가 친척처럼 다른 거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섞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됐어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금지됐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예배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전할 말씀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신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미리 준비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이것이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의 일간 친척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베드로도 그 사실을 알았고 고넬료도 그 사실을 알고 둘 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둘 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말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그건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증거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 운동을 하는 설교자의 성격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도서관에서 우연히 그 책을 발견하고 성령 운동하는 설교자 설교의 특징이 뭘까 읽어봤더니 그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베드로의 설교를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듣는 고넬료의 일가 친척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만일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예배처럼 지루한 게 없다고 말하겠어요? 서양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첫 번째 이유 물어보면 지루하다고 얘기합니다. 예배가 지루하다, 설교가 지루하다, 잠이 온다. 이건 여러분 무슨 신학적인 이유도 아니고 철학적인 이유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교회 예배를 참석할 동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잡한 이유가 아니에요. 무슨 심오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배 참석해서 졸다가 온다면 당연히 나가기 싫어할 것입니다. 지루하다면 당연히 교회를 멀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려면 일단 졸지 않아야 돼. 그건 아주 초보적인 요구사항. 졸지 않아야 돼. 지루하지 않아야 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지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이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면 그건 지루하지 않은 예배, 굉장히 신나는 예배, 놀라운 예배, 신령한 예배. 우리의 예배가 신나고 신령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프로그램을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신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 영적인 요소를 갖추면 신이 납니다. 신이 난다는 말은 영이 난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움직인다는 말. 그게 신이 난다는 말이에요. 신나는 예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올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 단순한 진리. 어느 나라에든 적중할 수 있는 말씀. 어느 나라, 어느 문명이든 예배가 신이 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와요. 이 외국의 이민교회가 외국 교회의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외국 사람들은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민자들이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외국인들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니놈들은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반대로 왜 교회를 열심히 나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대답. 이 답을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대꾸를 할 수 없는 대답. 그게 뭔지 아세요? 오고 싶으니까 온다. 오고 싶다. Because I want to.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상대방은 안 오고 싶어서 안 오는 거예요. 오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원에서 왜 누구는 오고 싶어 하는데 누구는 안 오고 싶어 하느냐,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계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합니다. 누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고 싶은 마음이 없죠. 뭐 가든 안 가든 별로 차이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 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참석하는 때우는 식의 예배, 그런 예배는 우리가 피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때우는 식의 예배,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그게 아니고 가고 싶은 예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가고 싶은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갈 때마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는 예배, 그게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 사람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누리고 이것저것을 해봤더라도 한 가지 해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누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그 기회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 영혼이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인간의 속성은 영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영적에 대한 호기심,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그렇기 때문에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라도 미리 믿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중에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고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호기심, 이게 뭘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나도 경험할 수 있을까? 영적인 호기심, 영적인 호기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거부감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호기심이 전혀 없다, 그 사람은 교회를 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일단 제쳐놔요. 그러나 영적인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영적인 호기심.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임해서 저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영적인 호기심을 가졌어요. 이게 뭘까? 놀랍다. 어찌 이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영적인 호기심을 갖고 그 호기심이 그들로 하여금 베드로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 거예요. 그 영적인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3,000명이 첫날에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복잡한 논리와 철학과 무슨 엔터테인먼트와 앞서가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아주 단순한 아날로그 방식인데, 그러나 이건 태초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이, 애초부터 사용하셨던 방법, 성령을 통한 방법.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처음 믿은 성도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마술사 출신 시몬이란 사람이 영적인 호기심을 느꼈어요. 저게 뭘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저들이 안수하는 자마다 성령을 받을까? 영적인 호기심을 갖고 탐을 내서 돈을 주고 내게도 이런 능력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그의 잘못이지만 적어도 영적인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방인이라도
그 근본의 동기가 악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열려 있고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이 시대나 과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면을 더 목말라 합니다. 이제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디지털 시대고 정보 시대고 모든 것이 편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영적인 면이 갈급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베드로처럼 설교할 때 누가 성령을 받는 그런 일이 없다면 이런 영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 의무적인 말, 당연한 말, 또 명분에 충실한 말, 이런 말이어서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그것이 서로에게 정죄나 되고 짐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꿰뚫을 수 있는 말을 하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명분에 의한 것이든 의무적인 것이든 옳은 말이 아니고 옳은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옳은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옳은 말은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옳은 말씀을 하려고 하셨다면 너 나를 3번 부인했지. 내가 너에게 경고했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할 거라고 내가 경고했지. 내가 그렇게 할 때 너는 부인했지. 그런데 봐. 너는 결국 나를 3번 부인했잖아. 내가 너의 이름을 반석 베드로라고 지어주었는데 너는 반석은 아니고 이전의 이름처럼 이 시몬이구나. 갈대와 같은 존재구나. 너는 나에게 3년 반 동안 뭘 배웠다는 얘기야? 옳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옳은 말은 베드로의 영혼을 죽였을 것입니다. 아,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가망이 없구나. 그의 영혼을 죽였을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옳은 말은 달라요.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옳은 말로 이룰 수 없는 혼과 영을 가르고 또 그 숨은 생각을 감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성격이 있다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제서야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꿰뚫을 수 있고 숨겨진 생각을 드러나게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전할 수 없었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말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해픈 말을 하지 않고 무익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육신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고 말을 골라가면서 하고 기다려가면서 하고 그리고 적절할 때 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하고 그럼 그 이외의 시간에는 무건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는 평소에 할 수 있어요. 재밌는 얘기. 부담이 없는 말, 서로 즐거운 얘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기대하지 않을 때 그런 감동이 오죠. 전하는 사람은 그걸 느낍니다. 지금 이 말은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벌써 듣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듣는 사람이 진지해지고 스폰지처럼 그것을 빨아들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그때 하게 하시는지는 전하는 사람이 몰라요. 알 필요 없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알아요.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숨겨져 있는 진실을 드러내고 자기의 속사정을 깨닫게 하고 혼과 영을 가르고 골수와 관절을 가른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골수와 관절을 가른다고 하셨을지,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꿰뚫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